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날을 시작해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 문제의 핵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또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있는 문제들, 물론 목회자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라 어차피 한 운명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키든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든 교회의 문제라는 거는 여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빠가 문제를 일으키든 엄마가 문제를 일으키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든 그 가정은 한 가정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문제를 보면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좀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닌 육신의 이유와 목적과 내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문제들은 제가 봐도 알아요. 그런 것들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겪고 있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그냥 아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심각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만으로 이건 기가 막힌 사실이거든요. 고린도라는 동네가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식민지 가운데에서 로마의 영토 안에서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항만 도시이면서 이제 바다가 가까워 있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동네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세계에서 들어오는 문물들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퇴폐함과 심각한 문제성들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마약의 문제라든지 이런 약물의 문제들도 심각했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금전적인 것,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아주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심각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정말 은혜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니. 은혜죠.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서 만났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고 세워놓고 에베소로 옮겨갔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이 이제 다음을 기약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놨다가 바울은 파송한 교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 왔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믿음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를 잘 배워서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좀 다듬어야 되는 부족함이 좀 있었어요, 아볼로가. 그래서 다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양육을 해서 고린도 자기들이 있었다가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놓고 떠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아볼로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거기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거기서 지도를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아볼로가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와 있던 바울에게 부랴부랴 쫓아온 거예요. 문제를 쭉 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보고는 됐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직접 찾아왔어요, 바울을. 제가 이제 표현상 좀 격하게 하는 건데, 나 도저히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뭐 체질에 안 맞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교회는요, 정말 힘듭니다.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성도와 교회 자체도요, 너무 심합니다. 제가 이제 힘들고 지쳐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면은요, 아볼로를 바울이 여러 번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도 당신이 목회하던 데인데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안 간다고 하니 내가 나중에 또 건면해서 갈 수 있으면 보내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그래서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3장 넘어와가지고 보니까 여러분이 1장 시작해가지고선 왜 기억나시죠?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로 이제 거론이 됐던 문제들이잖아요. 분쟁이 있었다. 파벌이 있었다는 게 1장 10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절까지 쭉 이야기된 게 12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당신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존재들이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당신네들은 이런 상태다라는 걸 정확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이미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파벌의 문제를 언급을 했죠. 그 언급을 해놓고 그건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짓고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3장까지도 바로 이 파벌이 생긴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 있잖아요.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3장까지도요. 근데 중간에 파벌 얘기 안 하고 뭔 얘기했냐면 세상의 지혜 얘기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우리가 자랑할 것의 차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진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고 이전,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오는 시대까지를 커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현 시점만 커버해주고 있는 세상의 지혜. 말도 안 되게 비교도 안 되게 세상의 지혜는 한 점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영원히 끊이지 않는 연장선과 같은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어떻게 해요?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포도 얘기 드렸죠. 여우가 동화에 나오는 얘기죠. 여우가 포도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가진 애를 썼는데 뛰어도 보고 해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도 해보려고 했는데 못 따먹었어요. 이 여우가.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 못 따먹은 포도를 쳐다보면서 뒤를 돌아보고 뭐라고 그러면서 갔어요? 저 포도는 분명히 먹어봐야 신포도일 거야. 맛도 없는 것일 거야. 라고 포기를 하고 가면서 합리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 포도는 신포도가 아니에요. 맛있는 포도예요. 자, 세상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요 신포도의 요 동화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포기해버린다고요? 분명히 저 십자가는,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어리석인 거고 미련한 것이야 하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시부해버리고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지혜요, 더 완벽한 진리는 뭐다? 세상의 철학가들이 풀어놓는 그 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이 세상을 총괄할 수 있는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랑거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랑거리를 사용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들로 자랑 삼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죠. 이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의 차이. 이렇게 쭉 지금 3장 1절 시작하기 전까지 1장 17절 이후인 18절부터 2장 내내까지 이야기한 게 바로 요거였어요. 세상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자, 이렇게 주제가 바뀐 듯 했는데 3장 1절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얘기를 하죠. 뭔 얘기를 다시 언급합니까? 3장 4절에 그렇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1장 12절에 이야기했던 누구파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까지 오면서 여전히 뭘 염두에 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는 교회 안의 문제, 파벌 문제가 여기까지도 계속 염두에 두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말씀, 이 기록하는 기법이에요. 이 기가 막힌 능력이요, 기법이에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믿으십시오, 이 개념이 아니라 이해가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만 챙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파벌의 문제를 계속 이걸 어떻게 지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가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랑을,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까? 육신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까? 했을 때에 세상을 자랑하며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육신을 따르는 자와 같이 말이 안 통할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도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을 따르고 또한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세상 것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결국 무슨 짓을 벌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중요한 타겟,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는 말이죠. 너는 어느 파야? 너는 어느 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바울파야? 너 게바파야? 너 그리스도파야? 그래? 나는 아볼로파야. 이러고 있는 이들이 마치 그 파를 대표하면서 싸우는 듯하지만 알고 봤더니만 요놈의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생각하는 게 순전이다. 뭘 따르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죠. 성령이 아닌 육체를 따르고 있죠.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발 붙일 틈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까 그거예요.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아까도 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세상적인 방법이냐. 세상의 철학가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설로 풀어내면 최대한 효과적이고 최대한 테크닉을 발휘를 해서 이 말바를 세워서 아주 화려한 화술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내 편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 철학가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청중들은 듣고 있다가 누구의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듣고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를 듣고 누가 더 똑똑한가를 듣고 소위 말하면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듣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로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름들만 믿음 가진 사람들 이름일 뿐이지 파벌을 조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건 다 무슨 스타일이에요? 세상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스타일이 교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이요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찢어지고 나눠지는 건 뭐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이유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들은 맨날 뭐 성격 차이다, 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요? 한 가지 생각이요? 한 뜻으로 모인 게 교회인데 각각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적인 철학가들이 떠들어대는 것과 똑같은 걸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문제 생기는 건 죄다.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이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썩을 것 죽을 것으로 그냥 매도해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적인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요즘에 운명을 달리한 유명한 가수 한 분이 있어요. 그죠? 저도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자라오면서 그 노래들도 이제 들으면서 컸던 세대이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분이 뭐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 또 뭐 부검도 해보고 요즘에 계속 이제 시끄러워지는데 이거 얼마 안 되는 그 천공 생기고 조그만한 구멍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구멍으로 소장 대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음식 찌꺼기가 조금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장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장기 밖으로 나오면서 이 몸 안에서 그게 세균이 돼버리고 감염이 돼버리고 그게 폐혈증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의사적인 소견으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는요. 많은 양도 아니에요. 조그만 양이 장기에서 나와서 몸 다른 기관들로 퍼졌을 때 그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독이 돼버린 건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음식 먹는데 그게 독이 될 걸 알고 먹어요? 힘이 될 거 에너지가 될 걸로 믿고 먹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비집고 나와서 거기 아닌 바깥으로 탁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독이 되고 폐혈증이 돼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조그마한 음식물 찌꺼기가 그 기관 몸 안으로 탁 들어오는 순간 그것 때문에 사람 몸이 소위 말하면 균에 의해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게 눈곱만큼이라도 들어와 버리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박살이 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성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세상께 들어와도 적당히 주사 맞아가면서 백신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 죽어요. 원칙적으로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상 것이 들어오면 폐혈증 때문에 죽는 인간의 육신처럼 썩게 돼 있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게 들어왔어요. 뭐 이게 돈이 들어와가지고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나 분란이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사고 방식 자체가 세상적인 사고 방식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누구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으로, 우리 성도들 안으로는 세상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건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망치게 돼 있습니다. 주의 몸을 세상 것이 들어오는 순간 주의 몸인 교회가 폐혈증에 걸려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은 그것을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인 저도 자랑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저도 경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경계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말씀 외에 다른 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임원을 세우지 않고 아직도 부서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과 기초와 바탕부터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것이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배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크면 클수록 더 심해요. 쥐 한 마리 썩어서 나는 냄새보다 공룡 한 마리가 썩어서 나는 냄새가 더 심하잖아요. 요즘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회 안에서 그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상황은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세상적인 것과 세상의 거리들과 성령이 아닌 세상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상태는 지금 측정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겪고 있는 이 분열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무슨 파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육신에 속한 거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거다. 성령을 따르는 신령한 자세가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육체적인 형태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입니다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당신의 지금 몸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컨디션을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심각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여러분이 그렇게 나는 누구파다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냐 오해하지 말아라.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그들의 상태를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하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분은 못된 자로 상대할 수가 없다. 신령한 자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령하다라는 게 이제 산신령을 자꾸 떠올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자를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성령 충만한 거를 신령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속이 뭐 다 보이고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너희는 신령한 자들 아니다. 영적인 자들 아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창피한 얘기예요. 정말 짜증나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어느 성도 한 분을 성도님 당신은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예,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거 직접 그냥 1개월 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 신령한 존재 아닙니다.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아주 명확해요.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해요. 당신들 영적인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없다. 그죠? 어떻게 대한대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게 또 재미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런 백은망덕한 것들 이러면서 내치듯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막 쪼개놓고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차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어른처럼은 대접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른처럼 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앞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지혜 따르는 거, 세상 거 자랑하는 거, 파벌 만드는 거,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거. 이거 다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감사하죠. 죽일 놈들을 이러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성장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결과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다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좀 뜨끔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대못이 박혀버리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뭘로 먹여요? 저주로 먹이는 거예요. 자, 보니까 고린도전서 시작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소상하게 차분히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막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세상 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뭘 자랑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주라는 거 압니다. 시인합니다. 믿어서 고백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설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린아이 대하는 것처럼 대해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상태도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파벌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얘기는 그 문제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제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아까 누구파 한 거, 그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철학자, 그 지혜자 따라가는 거잖아요. 난 누구파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선지자를 이야기를 해도 내가 바울파다, 내가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는 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 따라가는 거고 바울 따라가는 거고 아볼로 따라가는 사람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건 지금 이 바울, 아볼로, 게바 다 죽이는 거예요.
아니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 아볼로, 게바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안 나눠놨죠. 근데 자기네들끼리 나눠가지고 나는 여기 파고 나는 여기 파고 여기 파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바울도 지금 답답한 거예요.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사도들을. 그렇죠.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온전히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냥 자기네가 세상적인 판단에 의해 세상적인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어떤 이는 말해도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걸 어떻게 그렇게 곡해를 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멋대로 아니 더 심각한 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젖 먹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할 자,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 이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젖 먹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무리 안 일으키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떤 자가 되면은요? 젖 먹는 자 같은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육신에 속한 자,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면 나 때문에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아무리 아니라고 거부를 하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요소라도 육신에 속한 거 어린아이 같은 것과 젖 먹는 것 같이 감당하지 못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서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뭔 얘기예요? 너 때문인 거예요, 결론은. 본인들 다 개개인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한 젖 먹는 자가 아닌 밥을 먹는 자와 같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복음으로 감당하는 육신에 속한 자 아닌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세상적인 것 파고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파고 들어오는 순간 교회와 성도의 삶과 성도의 영혼은 폐혈증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시며 오늘 한날 절대 세상적인 것이 내 안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날을 살아